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5장은 사실은 이 내용만 본다면 디모데라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주는 개인적인 권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내용이든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면 그 말씀의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면 동시에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얻지 못하겠죠.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니어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어도 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어도 그 말씀들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며 산다면 그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디모데전서 5장 말씀도 아주 범위를 좁혀보면 선배 사도인 바울이 자기가 아들처럼 여기는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는 개인적인 권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깨닫고 자기의 삶에 실천한다면 그 디모데가 받을 상을 우리도 받게 된다. 디모데가 누리게 될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또 받고 따르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아라.
젊은이는 형제 대하듯이 하라.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무엇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까? 맨 뒤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볼 때 너무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즉,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훈이나 법이나 규례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어긴 사람들을 심판할 때는 불공평하게 해서는 안 되고 공평하게 해야 되지만, 사람들 사이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경우에 합당하게, 상식적으로, 예의에 합당하게 예절을 갖추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늙은이를 젊은이들 대하듯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합당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젊은이를 대할 때 마치 또 어르신을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공경을 하고 그러면 그 젊은이들은 그것을 소화할 만한 그런 아직 인격이 다 갖추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 쉬워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상황은 종과 주인의 관계가 굉장히 엄격하게 구별되어지는 사회였는데,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임하다 보니까 바울이 종에게나 주인에게나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어린 자들에게나 연세 많은 분들에게나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동일한 자유의 신분이 있다는 것을 전했을 때에 몇몇 종들은 어떠한 잘못된 행실을 합니까? 우리 주인이나 우리나 똑같은 예배당에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성산 참여하고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라고 했으니 우리나 그들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나,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상전을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동등한 것처럼 그러면서 사회의 질서와 그 당시에 사회의 질서와 규례를 깨뜨리는. 자, 그렇게 되면 무엇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질서와 규례를 깨뜨리는 반사회적인 존재들이다 하는 그러한 잘못된 오해가, 그런 오해가 이 로마 제국에 퍼지게 되면 복음의 진보를 막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켜야 할 그런 법도와 규례와 전통과 예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의와 전통을 파괴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다. 또 기독교는 상식 밖에 존재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어떠한 그 규범이 있고 그들만의 특별한 질서가 있고 사회하고는 단절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규례와 법칙과 질서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과 전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과 예절 당연히 지켜야 된다. 오히려 기독교는 그 예절과 상식, 그 규례를 기본으로 지키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더 훌륭한 인격과 더 훌륭한 문화와 더 훌륭한 체제를 갖는 그런 공동체지 그 상식과 예절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 자,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또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문제가 있어서요? 아니요.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전파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런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심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은 태도를 행하거나 또는 법적인 그런 어떤 그 규제에 내에 머물지 않고 자꾸 범법하거나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그러면 당장의 비난과 조롱이 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상식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법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예절과 상식을 오히려 더 잘 지키고 그것을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에서의 인격체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비방받을 일이 없겠죠. 복음의 진보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각각 그 사회에서 강조되어지는 마땅히 기대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거 지켜줘라. 나이 많은 분들 함부로 대하지 마라. 특히 여기 보시면 2절 말씀 보시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또 근데 그 앞에 왜 온전히 깨끗함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요즘에는 하도 험한 세상이라서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매를 향해서 자기의 친자매를 향해서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을 바라볼 때 목회자인 너는 더 나아가서 모든 남자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을 바라볼 때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정말 친자매를 대하듯이 그렇게 온전히 마음으로나 행실로나 언어로나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그 자매들, 여성도들을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이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무너지고 심지어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여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적인 추행과 폭행과 이런 일들을 벌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2000년 기독교 역사 내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상대적으로 젊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없이 교회 안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정말 친자매, 친형제, 친부모, 친자녀를 대하듯이 온전히 깨끗한 의도로 정욕이나 탐심을 품지 않고 그렇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비방하지 못하고 사탄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또 지도자들을 비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관계에 있어서나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우리 꼭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매스컴에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은 과부에 대한 내용이죠. 과부. 뭐 과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없는 여인이겠죠. 그런데 3절 말씀 보시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과부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참 과부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정리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자, 참 과부에게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적인 내용이 9절과 10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참 과부는 다른 일반적인 과부와는 좀 구별되어졌다. 그리고 이 참 과부는 교회에서 명단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그 구제나 도움과 같은 그러한 어떤 베푸는 그런 사역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참 과부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60세 이상의 과부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60세 이상이라는 것이 오늘날 60세 하면은 뭐 그렇게 늙은 나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 고대 시대에 60세 이상이라면 굉장히 연로한 그런 편에 들어가겠죠. 즉 연로한 여인이어야 한다. 둘째,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 한다. 그 남편이 비록 지금 죽었지만 한 남편의 아내, 즉 재혼한 경력이 없는. 재혼한 경력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혼한 경험이 없는 그런 여자여야 한다. 그런데 이혼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혼의 귀책 사유가 남자에게 있었을 경우. 이 여인은 신앙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결함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의 과실로 말미암아 이 여인을 예를 들어서 이혼 정서를 써줬다거나 쫓아냈다거나 그런 경우에, 즉 귀책 사유가 없는 여인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시면 다양한 선한 행실들이 등장하죠. 자,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하면 참 과부는 어떤 과부냐면, 참 과부는 교회에 덕이 되는 여인이어야 한다. 덕이 되는 연로한 여인들 가운데 과부들을 참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이 여인들을 교회가 또 별도로 좀 관리하는. 왜냐하면 과부는 일단 무엇이 없겠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과부들을 돕는 일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든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나중에 7명의 어떤 사람들을 세웁니까? 집사들을 세우잖아요. 왜? 너무 과부들이 많으니까 이 과부들을 돕는 일이 너무 그 사역이 지나치게 많고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니까 이 집사들을 통해서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 사역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참 과부의 명단에 올라갈 수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일단 11절 말씀 뭐 그 내용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젊은 과부들 얼마든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환영하지만, 그러나 이 참 과부라는 별도의 이 관리되어지는 이러한 명단에는 올리지 말아라. 왜? 12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말씀 후반부,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이 여인들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했다. 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들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 가고자 한다. 이런 내용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다른 내용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자, 여기서 외로운 자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가족이나 친척들이 없어서 이렇게 좀 그들을 돌볼 사람도 없고 또 교제할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이겠죠. 자, 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과부를 별도로 이렇게 명단을 가지고 명부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이 여인들이 맡았던 사역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자,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사역하면 뭐 가르치고 또 예를 들면 무슨 뭐 구제를 하고 또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무엇인가를 아주 적극적으로 밖으로 드러내는 그런 활동적인 그런 사역들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여인들은 주야로, 그러니까 주야로라는 게 뭐겠어요?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한 여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러한 직분의 차원에 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기도는 성도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참 과부들의 사역은 그런 당연한 사역을 넘어서는, 즉 여러분과 제가 늘 이렇게 오늘의 예배 드리면서 또 기도하고 합니다만,
그 외의 시간은 우리가 또 자유롭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잠자고 식사하고 아주 간단한 그런 일들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개인적인 시간들을 제외하고는 항상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 보시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사역자인 이유는 뭐냐면 향락을 끊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으로 따지면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나시린처럼. 이들이 충분히 향락을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그들이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향락을 끊어버리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그런 사역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별도의 명부를 만들어서 관리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명부에 누구를 넣지 말아라? 젊은 과부는 넣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기에서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했다. 이게 물론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교회를 떠났다.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젊은 과부들 중에서도 나도 내 평생을 주께 드려서 향락을 멀리하고 주야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막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60세 이하의 상대적으로 젊은 과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좀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좀 하다 보니까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거기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덕이 될까요? 덕이 되지 않을까요? 덕이 되지 않죠. 처음에 그렇게 작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이 사역을 완수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자꾸 멈춰서고 오히려 그 사역들을 싫어하고 그러면서 다른 것에 더 덕이 되지 않는 일에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세상의 향락을 지키려는 일에 그런데 또 빠져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그러한 가능성을 좀 우리가 배제시켜 보자.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상은 뭘 의미할까요? 거의 그 여인의 평생에 한 7, 80% 정도 되는 그 인생을 통해서 이 여인의 경건함이 증거된 사람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도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 실천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50대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50대 되신 분들 계시는데 보통은 40대, 50대만 돼도 다 권사 직분을 줍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금까지 60 안 되셨는데 권사 직분 드린 분, 다른 데서 권사 직분 받고 오신 분들이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교회 내에서는 60대가 되지도 않았는데 권사 직분 드린 경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권사는 그야말로 권면하는 직분인데 그 인생을 통해서 그것이 신앙의 인생이든 인생의 경륜이든 그 인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사람이 권면하는 직분을 감당해야지 아직 증명되지 않았어요. 30대, 40대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인생에 있어서나.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권사의 직분 마치 무슨 회사에서 때가 되면 승진하듯이 그렇게 직분을 주면 나중에 그것이 도리어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그런데 이런 선한 행실의 증거도 없고 나이도 젊어요. 그런데 참 과부의 명부에 올렸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자, 여러분 12절 말씀 볼까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자기가 선한 것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13절 말씀 볼까요? 지금 바울이 상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일을 안 해요.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할 일 없이 놀기만 합니다. 게으를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왜냐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와는 달리 고대 시대에서는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그 당시에 사회 생활이니까. 그러면 이 여인들에게 요구된 건 뭐냐면 각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잘 꾸미고 잘 정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이 여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는데, 게으르다는 것은 뭡니까? 그런 기본적인 일들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청소도 안 해요. 밥도 준비하지 않고 뭐 이런저런 일 다 일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집집으로 때를 지어 다니면서 심지어 어떤 일을 합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며. 쓸데없는 말이 뭘까요? 그냥 우리가 신변 잡기 뭐 그냥 그런 얘기하는 거,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드는 그러한 말들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님.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처음에는 칭찬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좋은 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일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말들로 그들이 범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합니까? 14절 말씀. 그러므로 젊은이는, 여러분 여기서 젊은이는 누구겠어요? 나이 젊은 사람들 전체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젊은 과부들이겠죠. 이 젊은 과부들은 재혼해라. 왜? 재혼을 해서 삶을 좀 제대로 질서 있게 규칙적으로, 또 남편이 있고 시댁 가족들이 있으면 함부로 하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가 할 일들을 누군가의 어떤 규제가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시간을 일하는 데 쓰다 보면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며 악한 일을 만들며 하는 그런 여유 없겠죠.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 소중한 시간을 생산적이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주부가 가정의 일에 충실하는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똑같은 언어의 은사를 얻었는데 그 언어를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디모데, 네가 사역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악한 일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네가 처음부터 이 일에 신경을 써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교회의 모든 그런 짐을 지우지 말고 내게 도와줘야 할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도와주려고 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모든 과부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교회에 짐 지우지 않으면 교회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 참 과부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교회에 미루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너에게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나 친척들을 도와주는 것은 곧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의 전통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장로교회에 있어서 저 같은 목사는 사실은 장로예요. 장로교라는 그 이름이 장로교가
목사보다 장로들이 더 파워가 있고 더 교회의 중심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장로라는 의미는 교회의 지도자들. 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한마디씩 해도 배가 산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마치 우리나라 이 대의 정치가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국민들이 다 직접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대의로 국민을 대표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법을 만드는 것처럼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을 통해서 대의 정치를 하는데 장로들은 둘로 나뉘다는 거죠. 장로가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 뭐겠어요? 치리 장로. 오늘날 장로 장립하는 장로님들이죠.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오늘날로 목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치리 장로를 합쳐서 장로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장로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치리하는 장로들을 일반적인 성도들보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 목사들은 더 존경하라. 왜 이럴까요? 이게 마치 서열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왜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들은 더 존경해야 되냐면 이 말씀과 가르침에 사람들이 복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즉 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성도들보다 일반 성도들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무, 그것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인데 이 장로와 목사를 존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고 계급적으로 더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전달하는 말씀을 내가 은혜로 받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을 존중해줘라. 그 사역을 존중해줘라. 그들을 존중하는 이유는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물론 그들이 뛰어나고 경건하고 겸손의 본을 보여야겠습니다만 그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함으로 그들을 존경해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면 알겠고요. 한 가지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볼 때 늘 좀 눈길이 갔을 거예요. 23절 말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어떤 분은 여기 포도주에 눈길이 갈 수 있을 거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포도주는 약으로 쓰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눈이 가야죠. 디모데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위장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자주 나는 병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병들이 생겼을까요?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죠. 자, 목회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병이 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병이 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디모데가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사역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교회 내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으로서 당연히 신경 쓰면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병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자, 맨 처음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기독교는 상식과 예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병에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당연한 상식적인 일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식이에요. 그러면 그 상식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목사님은 당연히 병원 안 가고 기도해서 나아야지. 아니요.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상식과 예절 밖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상식과 예절 위에 서서 더 뛰어난 인격과 경건함을 갖추어야 되는
그런 공동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기독교 공동체가 상식과 예절 밖에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그 위에 서서 보다 더 상식적이고 보다 더 예절을 갖추고 보다 더 인격적이고 보다 더 경건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믿음과 함께 인격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